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날로 날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더해져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이 파리해져가고 쇠해져가고 이렇게 뺏기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먼저 할 일만 제대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를 들면 요한3서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어떤 교단에서는 세 가지 삼박자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해라.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되는 일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원리를요, 세상의 자기개발서나 경영철학서에 보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먼저라는 건요, 이 프로톤이라는 헬라어는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우선순위는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동이 됩니다.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선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적인 우선순위예요. 그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일도 이 일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진 그 일, 그걸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맥은요, 지난주랑 이어서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소유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 중심이에요. 돈이 시키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라라는 건요, 어떠한 존재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이 오면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왕,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통치하는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돈이 시키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시키는 것, 돈이 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인생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지 않고 물질이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만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이 시키면요, 남편도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이 시키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해요. 모든 관심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 중심의 사람은요 소유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소유에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왜 소유에 그토록 지배를 당하고 소유 중심의 인생을 사느냐, 그 이유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전부 인간의 가치를요 물질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의 척도예요. 이 세상의 소유로 가치를 매기면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졌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가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소유가 많았는데 가장 자신의 존재를 텅 빈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만몬이 시키는 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맞이할 인간의 존재 운명의 씁쓸함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내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평생 걱정하다 인생 종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건요 염려라는 그림자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빼앗아가는 그러한 도둑이에요. 도둑. 염려, 이 물질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뺏기는 게 뭐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 이 뼈가 뭐냐면 골수예요. 골수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마르니까 그 인생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만몬을 따라다닐 때 내가 피할 수 없는 게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고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만몬이 시키는 대로 살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 인생이 괴로워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괴롭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괴롭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서 괴롭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괴롭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요 이 전 세계에서 아주 극도의 그 경쟁사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돈 없어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안 그럴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인생이 괴롭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하실까요?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높은 가치, 재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밉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가져도 가진 것이 의미가 없고 내가 누려도 누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자기 존재 혐오성에 갇혀가지고 살기 싫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만몬과 세상의 쾌락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끝의 결과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통치받고 사시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런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걸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를 쌓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중요한 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생명이 소유보다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생명이 소유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가 생명이 소유보다 소중하다 하니까 주예전에 봐서 하나님 주신 쉼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누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쉼은 소비가 아니고 저축입니다. 쉼은 낭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 2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천세교로 중고등학생들 주일날 웬만하면 학원 보내지 마시고 그냥 좀 집에서 퍼질러지게 잠도 좀 자고 예배 와서 쉬게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손주 손녀들 용돈만 주지 마시고요. 주일날 손주 손녀들 학원으로 보내면요, 애미 불러가지고 이 애미가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애들 주일날 좀 쉬게 해줘라.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까지 공부해서 뭐 서울대 연세대 뭐 들어가 봐도 여러분 60세 넘으면요 다 똑같아요. 70세 정도 되면 다 지식이 평준화돼 가지고 서울대 분이나 뭐 대학 안 나오면이나 뭐 초등학생 나온 분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쉼은요 하나님이 내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은 내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의 생명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세상은요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진 소유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치를 돈 몇 푼에 그렇게 이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 존귀함으로 내 존재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소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존귀함으로 측정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돈 몇 푼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mon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이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여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권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존귀 여기신지 아세요? 스바자 3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보다 존재를 귀히 여겨야 돼요. 존재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염려보다 기도가 우선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염려하는 백성은 절대로 누리질 못해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왕이 되니까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선순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절대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1,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 지혜가 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인가? 솔로몬은요,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인생을 여러분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데 살만하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돈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고 그렇게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잘 되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먼저 드리고 하나님 우선시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보면요, 요새 잠이 안 와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주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딸 중에 예쁘장한 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참 예뻐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주일날만 되면 학원도 안 가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저기 와가지고 피아노를 하루 종일 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전부 A를 맞아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도 들어가는데 B를 하나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전부 A를 맞아가지고 똑같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교를 넣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B 하나 맞으면요 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전부 A 맞고 자기보다 잘하는 애는 똑 떨어지고 B 하나에 있는 얘는 똑 붙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 믿고 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살만하니까 부유하니까 솔로몬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먼저 구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하노라.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